룻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은 룻이라는 모압의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훗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만났는지, 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지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진전되는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타작마당에서의 사건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해피엔딩으로 맞춰지는 이 말씀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룻기는 마치 룻의 일대기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룻기는 룻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가의 그런 선조가 될 수 있었는지를 영웅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기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백성의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라는 단락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오늘 이 룻기 핵심 메시지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백성의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지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찬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사기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 계속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사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합니다. 제가 사사기 시대적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어둡고 암울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고 징계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쉽게 사사기 사이클 이렇게 부르거든요. 배역하고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를 베푸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무엘까지 합쳐서 사사가 13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12명이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에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진노하니까 아파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룻기의 배경도 사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룻기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10년 전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그 10년 전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흉년이 들었네, 흉년이 들었으니까 기근이 임했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사이클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바로 지금 기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대적의 손에 너희를 팔아넘기겠다. 혹은 재앙을 일으켜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재앙의 케이스입니다. 흉년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기근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백성들이 사사기 사이클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얼른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우리는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물리적으로 이 기근을 도망쳐야 되겠다, 이 흉년으로부터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은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혹 개인적으로 이것은 위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웬만한 결단력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엘리멜렉이 떠날 때 다른 사람들 아마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저 결단력 봐, 저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를 부러워하고 추켜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지금 기근이 닥친 거죠. 이 진노로 인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을 쫓아가서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 진노의 고난을 지금 아비멜렉은 호기롭게 한번 피해보고자 모압으로 이주한 거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압에 이주한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행복함이 이제 자기들한테 밀려올 줄 알았는데, 행복한 일들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닥칩니까?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책임져야 될 그 아비멜렉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는 그 사실에 고통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 가운데 죽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삶은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또한 그의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이제 여자 3명이 남는 겁니다. 그 안에 나오미와 자부 2명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빛이신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이신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 고난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 비참이고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단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심으로 나의 진액이 쇠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을 의도적으로 짓누르고 계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 백성을 짓누르십니까? 니네들 내 말 안 들었으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짓누르시는 겁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 안 될 바에 내가 너희를 그냥 부수어뜨리겠다 그래서 짓누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짓누르시는데요, 짓누르시며 그분은 통곡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사랑이 켜켜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비가, 그 어미가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짓누르시면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눈물이 벌써 죄송합니다. 모압 땅에 이주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어떤 소문을 듣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소문입니다. 제가 사사기 사이클 말씀드렸죠. 그들이 배역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의 때, 소망의 때가 이제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의 때다, 이제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당사자인 나오미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이 모압 땅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내 민족의 땅, 내 고향,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겁니다. 탕자가 기억나는 순간이죠.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 형편이 필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지금 나오미와 그 두 자부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돌아갔더라라는 말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아서 이 땅에서 너의 조국에서 다시 결혼하고 다시 신세를 고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부 오르바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이스라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참한 상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는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두 여인의 모습, 이 두 여인의 모습으로 1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재밌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자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비는 그들이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양식을 얻는 것. 두 번째 자비는요, 기업 물을 자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는요, 그들의 후사를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양식을 얻는 것은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룻기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룻을 들었고요, 새벽에도 룻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룻기 강해를 들었잖아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한창인 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양식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감춥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비인데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보아스는 탄식시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탄식시가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요약하면 그녀는 풍족하게 떠났다가 가난하게 돌아왔다, 빈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서려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언급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이 탄식시에 나오미가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드셨어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겪는 굶주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이 어리석은 불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근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탄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뻔뻔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의 그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채우시는데요. 그래서 나오미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룻기의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그녀의 찬양을 듣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것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비는요,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시는 자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룻과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절실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절실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얻었지만 양식을 얻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랐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 그리고 룻의 남편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들의 기업 물을 자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 보면 제가 중요한 타작마당의 사건, 그 사건으로 통하여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요 또한 그의 남편이 될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4장에서 보아스의 열심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요 또한 남편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 없는 상태에서 미래가 약속된, 미래가 보장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겠는데요,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엘이란 단어를 욥기에서는 뭘로 번역하냐면 대속자로 번역합니다. 대속자. 대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대속자가 대신하여 속량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대속자가 있지요. 이 고엘이 있지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해 주신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원래는 미래가 없던 자였어요. 마치 룻과 나오미의 2장의 상태와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친히 고엘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자비는 후사를 주신 자비입니다. 이 후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선조가 되는 아들입니다.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 후사를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룻과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후사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선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이 후사를 주신 자비라는 것은 단지 룻과 나오미에게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자비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원죄뿐입니까? 원죄 말고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입니다. 원죄 말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자기중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짓는 그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 우리 삶에서도 사사기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역합니다. 끝까지 불순종의 자리를 고수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 네 거지 뭐 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진액이 빠져나올 정도로 그분의 손으로 누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악한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역하고 진노하고 회개하고 용서한 인생이 아니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약속으로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족보가 쫙 나열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다름 아닌 놀라운 역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룻기 땡땡 놀라운 역전.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캄캄하던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비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빛으로, 소망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놀라운 역전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룻기를 묵상하시면서 또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와 자비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신실하게 그분의 자비, 헤세드,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고엘이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삶 앞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순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 이 위대한 역전의 사이클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